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 온 세대 합동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런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전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도 올려보겠습니다. 부엘세바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자리가 부엘세바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전체를 기억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큰 전제입니다.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하나,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가? 아브라함은 다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은 몰라. 그것이 또 하나의 전제예요. 아들 이삭은 어떤가? 이삭은요, 하나님 명령하신, 아버지를 향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몰라. 자기가 제물인지를 몰라. 아버지가 가자니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 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누구겠어요? 이 가정에 또 누가 빠졌어요? 엄마가 빠졌잖아요. 사라. 사라는 남편과 아들이 두 사람이 어딜 다녀온다고 하는 것만 알아. 어디 좀 아들하고 다녀올게요, 그래 놓고 떠난 길이었던 거예요. 어디 가는지는 몰라. 이런 큰 전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이야기.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유대의 전설에 의하면 그날 있었던 일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녀왔잖아. 일주일 정도 걸려서 다녀온 길인데, 다녀와서 두 사람 중에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전설의 얘기. 두 사람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남편과 아들이 며칠씩 집을 비우고 어디를 다녀온 것인지 잘 모르겠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아무 얘기도 없어. 그래서 엄마인 사라가 아들을 불러다가 물었대요. 아들아, 아빠랑 어디 다녀왔냐? 왜 아무 얘기도 없어? 자꾸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아들 이삭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엄마, 아빠랑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실 짓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죽었대. 그 얘기를 듣고 심장마비가 와서 죽은 거예요. 성경 얘기가 아니고 유대 전설에 있는 얘기야. 근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22장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넘어서 23장 보세요. 성경 23장. 뭔 얘기가 있어요? 22장 넘어 23장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라고. 23장 말씀에 보면
사라의 죽음 얘기가 나.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더라. 전설이 있을만 하고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것뿐이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법하다 느낄 정도로 이런 일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 생긴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네. 그런데 아빠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들 데리고 갔고, 그 몰라서 답답해서 질문을 던졌던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서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다했더라. 성경 앞뒤를 읽어볼 때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은 전설이지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제 성경 얘기를, 사건의 발단을 조금 다시 짚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25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지금 우리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속에 100세가 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김도순 권사님이 가장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직 100세는 안 되셨어요. 그런데 100세쯤 돼서 손주가 아니라 손주도 100세에 귀한데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게 얼마나 귀할까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보고 그냥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애들 키울 때는 그걸 몰랐는데 손주들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게 이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야말로 늦둥이 중에 늦둥이. 지금 100세의 아들을 얻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늦둥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늦둥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마음이 그냥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제대로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이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절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정말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산 지 25년 됐을 때, 시간은 훨씬 더 지나간 거예요. 한 40년 정도 지난 시간, 40여 년 정도 지난, 훨씬 더 지났을 법한 그때쯤 너무너무 이뻐 죽겠는 아들,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 삼아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사실은 몰라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내게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확대시키면서 아빠와 아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일이 더 큰 축복 주시려고 시험하신 시간인데 어떻게 통과했을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차분히 수행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노라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게 이런 똑같은 명령이 떨어졌다면 나는 어떨까? 아브라함은 놀랍습니다. 너무도 차분하게 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합니다. 그냥 방황할 시간이 없어. 시간 끌 것도 없어. 하나님의 명령이니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이삭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사흘쯤 간 후에, 사흘 길을 간 후에 모리아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날 출발해 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한나절쯤 가면 어떨까 싶은데 사흘을 가야 돼. 저 길이 그만큼 먼 거.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될까요? 사흘 길 가는데. 모리아 땅에 가까워졌어요. 저 멀리 산이 보여. 아브라함은 여기서 결국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과 둘이서만 산에 올라갑니다. 이삭과 둘이서. 종들을 떨어뜨리는 이유를 알겠죠? 종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지만 떨어뜨려야만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온 것도 당연한 일이고, 지금 종들은 더더구나 얼마나 오래 같이 지낸 그런 지체들일까요? 너희들 여기 있으라. 나 이삭하고만 다녀오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 아들 이삭에게 번제물을 태울 나무를 지우고 아브라함은 풀과 칼을 손에 들고 산에 오릅니다. 산에 올라. 아버지와 둘만 길을 가던 아들 이삭이 가만히 보니 재물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재물이 없어. 그래서 묻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자리에 아무 얘기도 못하고 하나님 명령만 붙들고 가는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물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 얘기에 아마 우리 마음이 막 복잡해질 것 같아요. 속으로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하필이면 이 귀한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정말 이거 따라야 돼요? 이런저런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미동 않고 가면서 아들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인데,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상황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물음이 막 마음을 찢어지게 할 텐데 그때 아버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릅니다. 모리아 산에 이른 거죠. 모리아 산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이 모리아 산과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에 이르렀을 때도 얼마나 갈등할까요? 우리 같으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저주저하고 하나님을
잘못하면 의심을 하고 자꾸 주저하고 하나님과 마음적으로 줄다리기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번제단을 준비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결박한 후에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의 그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9절 10절 말씀이 저런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말씀이 놓고 이런 것처럼 급박하게 시간이 말씀을 읽노라면 쭉 서술형보다도 뭔가 이렇게 하고 잡고 놓고 이런 표현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아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귀한 아들을 기꺼이 번제물로 드리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순종의 시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믿고 갑니다. 순종하며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 이삭도 아버지하고 거의 닮은 모양입니다. 그야말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지. 아빠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아들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반항하지 않습니다. 나무집을 치고 올라갈 정도 됐으니 17, 8쯤 먹었을 법한데 힘으로 따지면 100세를 훌쩍 넘긴 아버지하고 힘 대결이 되겠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확 뿌리치면 아버지가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던 하나님께서 놀라서 멈추십니다. 아빠도 순종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순종하고 그런 모습에 너무 긴박해서 하나님이 이 긴박한 상황을 멈추십니다. 성경 말씀에 12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노라. 하나님이 참 야속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는 시간. 사실 하나님이 시험하셨지만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해 놓으신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들의 물음에 아빠가 고백한 그대로 이루어지죠. 짐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말하기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짐지고 올라가는 그 복잡한 심경일 때, 아빠,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올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아빠와 아들이 함께 통과한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절박한 상황에도 아빠는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만 믿고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서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할 것, 아빠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이 아들 이삭에게 어떤 신앙 교육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경우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들 이삭은 배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기 전에 이삭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아빠하고 같이 모리아 땅에 좀 다녀오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네. 아브라함은 아들이 번제물인 걸 알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 아들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을 하는데, 아마도 아브라함도 다음 날 무슨 일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나, 그리고 일주일 정도 아버지와 동행한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 배운 것이 확실히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의 큰 믿음을 본 거지. 거기서 아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것도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에서 본 것처럼 13절 말씀에 보면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은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직전까지 순종하며 이미 그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번제를 드리는 일은 다 순종하고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미 아들을 드렸고 준비하신 수양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이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 이루게 되는데 그렇게 온전히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 뒤에 있는데 16,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니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고 갔더니 사실은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이미 받으셨고 아들의 목숨 대신 당신이 예비해 놓으신 준비하신 수양을 통해서 온전한 번제는 받으시면서 이삭도 받으시고 수양을 통한 온전한 예배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단하며 빠져나가 보는 시간인데요. 부모 세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믿음의 호주가 되고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는 부모 세대 성도 여러분, 아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이삭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 후에 아내를 금세 잃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삽니다. 175세. 75세에 부름받아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175세. 아마 이후에도 아내는 가고 없지만 아들의 그 믿음 생활을 위해서 아마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의 모델로 기억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삭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인데 우리 청년들이 이삭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아빠와 아들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